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삶으로 몸으로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표피적으로 보지 않고 진리이신 그리스도형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믿음의 주여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믿음이 아니니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용인 진리를 담은 그릇이며 모형이며 헛것이며 사라져야 할 안개 같은 것이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 주신 가짜요 거짓이며 벗겨져야 할 껍질 같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벗겨져야 할 껍질 같은 표피적인 예수 표피적인 성경, 표피적인 세상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잔뜩 지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것이 바로 저들의 현실이며 저희들의 딜레마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육신의 두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저희들 국리적이사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오. 해야 될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벗어나 우발적이거나 우연적으로 생기라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창조했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으로 깊게 들어가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에 할 말을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만 찬미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거룩하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들 믿음의 출처이신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저희로 성령 충만케 하시어 질그릇에 불과한 저희들의 육신이 깨지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영으로 다시 살아나 진리로서의 예수, 진리로서의 성경, 진리로서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이 여기 보니 각 심령에 임하게 해주시고 또한 특별히 이 복음의 능력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님들 마음속에 뚫고 들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강과 참 안식과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령한 복이 그분들 마음속에 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 믿음에 의지해서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성가대 찬양을 또한 우리들 모두의 찬양으로 받아주옵시며 저희들은 그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주시오. 그 말씀으로 저희들 믿음 충만케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믿음이 되어 가난 너머의 풍요를 질병 너머의 치유를 고난 너머의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는 믿음의 존재가 되는 데 탄투가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연이은 창세기의 말씀, 오늘은 31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45페이지 창세기 31장 1절로 우리 16절 말씀까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반들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아들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길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과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숨겼거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닥치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닥치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될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딴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든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딴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든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나의 아버지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빚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의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루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한번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반갑습니다. 서로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UN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 수많은 자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 중에 하나의 어떤 기관은 국가별 행복지수를 이렇게 산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국가별 행복지수의 순위를 보았더니요, 미국은 16위가 되었고요, 한국은 거의 중하위권 58위가 되었어요. 미국이 훨씬 더 행복한 나라다.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난 5년 동안 부동의 1위를 한 나라가 저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참 궁금했어요. 도대체 엄청 추운 나라 같을 때 어떻게 그 나라가 5년째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1위가 되었는가. 내용을 좀 보았더니 핀란드의 철학자 한 분이 프랭크 마텔라라고 하는 분이 자기 나라가 행복한 그 이유 3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웃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지 남에게 있지 않다 하는 것을 그들은 이렇게 비교가 없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자연의 혜택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나라고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공동체, 어떤 커뮤니티의 신뢰를 깨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회는 투명한 사회죠. 가족도 신뢰하고 어떤 국가도 신뢰하고 공동체를 신뢰한다. 그래서 5년째 전 세계 행복지수가 1위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끝에 이런 기사를 읽어봤어요. 팬데믹 와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사치한 나라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한국입니다. 한국. 무려 사치 소비가 2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한국은 신뢰는 무너지고 과시만 가득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제가 프랭크 마텔라의 행복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야곱에게 한번 맞춰봤어요. 야곱이란 사람. 오늘 본문에. 그랬더니 10점 만점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겉은 20년 종살입니다. 그런데 속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12자녀 4명의 아내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그 가정이 뭉쳤어요. 야곱 한 사람만 신뢰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랐어요. 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했는데도 그 와중에 그냥 골라서 다 집어치고 나 간다 이러지 않고 어떻게 됐죠? 자기의 본분을 다한 것을 삼촌도 알고 아내들도 알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자연의 혜택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래서 나반이 품삯을 검은 것 그러면 검은 것만 태어나는데 얼룩말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것대로 기뻐하며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10점 만점 같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야곱이 부자 된 것은 무슨 미신도 아니었고요. 무슨 노력도 아니었고 과학적인 영농을 해가지고 거부가 된 것도 아니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마치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성경의 복이라고 하는 복은 그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복이 있는 자는 그렇죠? 거기에 그 팔복의 복은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행복을 뜻합니다.
행복.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만점인 거죠. 그 행복을 받으니 그건 은혜 중에 은혜였고, 오늘 성경의 야곱의 말처럼 그 은혜는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었고 은혜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빼앗은 것을 받는 쪽이 아니라 빼앗기는 쪽이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라반의 안색만 변한 게 아니고 라반의 아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것을 빼내요 이 야곱이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수분을 낸 거죠. 한마디로 이제는 재산 싸움까지 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싸움하면 누구죠? 야곱은 독부적입니다. 독부적이에요. 완전히 천부적인 싸움꾼이고요. 심지어 뱃속에서 태생적 싸움꾼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자기 형과 싸우고 또 장자권 싸우고 축복권 싸우고, 아니 심지어 자식 낳는 것도 싸움질하는 것처럼 나와요. 그게 싸움꾼이에요. 그러니까 재산권 싸움 다음에는 뭐죠? 약복간의 싸움까지 이어지는 그저 싸움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투쟁이고 싸움이에요. 마치 톨스토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육체와 영혼의 투쟁의 싸움이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뭔가 내가 놓고자 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붙잡고자 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놓아야 될 때인데 붙잡고자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야곱의 하나님을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도 싸움꾼이에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싸우지 않고 빼앗습니까? 그냥 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빼앗아서 주셨다. 하나님도 싸움꾼이에요. 아니, 왜 야곱의 하나님이 싸움꾼이 되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창세기 31장 5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겁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중심이 물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할지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자기는 전부가 하나님이었고 전체가 하나님이었고, 그러니 전부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야곱이 앞장서서 대신 싸울 수밖에, 하나님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13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아, 지금 일어나라. 일어나서 너는 너의 고향 베델로 돌아가라. 저는 이 말씀에서 소위 타이밍, 때를 생각을 했어요. 겉은 야곱이 야반도주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러나 때로 생각해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때는 무슨 때인가 하면 일어날 때요, 떠나야 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결국은 하나님은 야곱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야곱이 아닌 그의 인생을 뭘로 만들고 싶어 하죠? 이스라엘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고 떠나야 된다고 하나님은 때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주일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새로운 목사님, 우리 신실한 송호준 목사님을 그저 이대 담임 목사로 세우는, 어쩌면 우리 교회 타이밍에, 정말 도약의 어떤 새로운 타이밍의 기로에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때를 정하셨는가?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냥 사람만 모이고 뭔가 부유함만 있는 야곱으로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새로운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이 뭔가 하면 저는 원점이라고 생각해요. 원점. 그냥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행하시고 싸우시고 심지어 빼앗아서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 야곱을 붙드시고 빼앗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정말 귀하고 놀라우신
그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주었습니다. 저는 야곱을 생각할 때 늘 모세를 생각을 해요. 모세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왜 비교하냐면 모세도 처가살이를 했고 야곱도 처가살이를 했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누굽니까?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이죠. 근데 야곱은 20년인데 모세는 몇 년 했죠? 40년, 2배를 했어요. 근데 참 모세는 2배를 처가살이 했는데도 아내는 10보라 1명입니다. 야곱은 4명이었어요. 그러면 양떼는 어떤가? 양떼.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참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 양무리를 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양인가요? 자기 양이에요? 성경은 뭐라겠죠?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 장인 것을 전부 자기 것으로 삼았는데, 아니 모세는 40년이나 됐는데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면 40년이 됐는데도 자기 건 하나도 없어요.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맡겼습니다. 그것도 40년을 맡겼습니다. 근데 40년을 맡겼는데 어떻게 되었죠? 자기 사람은 한 명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부 하나님 걸로 뒤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역사에 있어서 야곱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누구를 사용했죠? 모세를 사용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번에는 라반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라반이 언제 오늘 여기에 등장하냐면 43절에 등장하는데, 야곱이 야반도주를 하니까 7일을 쫓아와가지고 이제 결국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잡혔습니다. 근데 첫 마디가 뭐냐면, 전부 내 거라, 이거 전부 내 거야. 네가 있는 네 아내들 내 딸이고 내 거다. 자식들 전부 내 거고 양떼들 내 거라 하면서 결론적으로 4절은 말하기를, 네가 보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이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언제 틀리냐면 야곱에게 비교를 해보면 정말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냐면 야곱의 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라반의 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라반이 거부가 되었는데, 문제는 자기도 알고 자기가 고백도 한 게 뭐냐면, 내가 복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야곱 때문에 복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야곱 때문에 복받은 거지 자기의 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치해 보면 라반의 부자됨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부는 야곱의 부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죠? 무슨 나무 껍질을 잘 벗겨서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새끼를 아롱다롱 해서 부자 된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8절에 뭐라 했냐면 나반이 그저 점 있는 것이 네 품삯이다 그러면, 아니 점둥이만 태어나는 거예요. 얼룩무늬가 네 품삯이라고 그러면 얼룩무늬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태어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죠. 여러분, 10절,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꿈에 보여주셨어요. 전부 다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전부 다 그저 그런 것만, 얼룩무늬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반이 하도 안 되니까 10번을 변경을 했어요, 품삯을. 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야곱을 쫓는데 7일 걸렸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이 사흘길에 거리를 뒀지 않습니까? 그 자기 것을.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너무 가까워서 이런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좀 더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일 걸린 거죠. 그런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에 와서 이곳에 누리고 사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막아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안 주면 빼앗아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것은 무슨 행위, doing의 문제가 아니에요. 늘 강조하지만 존재 문제예요. being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에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 복음성가 아시죠?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누리며 받고 그저 하나님 주신 것을 보고 내 것인 양 이러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사랑 받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문제냐면 그릇의 문제예요. 그릇의 문제. 나반은 빼앗길 그릇이었고요. 야곱은 무슨 받을 그릇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받을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12 아들을 축복하면서 창세기 49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 원뜻이 뭐냐면 그릇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니 12지파가 진짜 그릇대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받을 때고 복받을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빼앗길 때나 빼앗길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반을 보세요. 빼앗길 때가 되니까 아무리 거부가 되었고 아무리 그저 쌓아놓았지만 빼앗기는 것은 순식간이었어요. 심지어 딸들의 지참금까지 야곱에게 빼앗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들이 15절에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다 이거예요. 그 돈을 먹어버렸으니 우리는 아버지를 따를 수 없다고 그저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빼앗기는 것은요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점검할 때입니다. 어떻게 점검해야죠? 내가 나반처럼 인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반처럼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는 간교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되 신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길 때 진실로 진정으로 그저 뭔가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진리로 설렁설렁이 아니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반은 빼앗기고도 하나님이 나 것을 빼앗아갔다 하는 말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우연한 생각, 그러니까 3일길도 더 떨어진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없는데, 아니 10번이나 분경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빼앗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로마서 9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이 되지 말고 긍휼의 그릇이 되자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렇지 않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반만 빼앗깁니까? 사울왕도 빼앗기고 가룟유다도 빼앗기고.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죠. 주님이 빼앗으러 오는 손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는 손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 우리 삶 속에 달라지는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패하시고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울 왕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리니. 아니 그러니까 축복에서 오는 손이 언제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에 그리스도를 채우고 채울 때입니다. 더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손이 바꿔줍니다. 우리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앞길을 통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주님이 우리를 나반이 아니라 야곱처럼 부으시는 귀한 역사가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는 말만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아무리 봐도 이 야곱의 성공은 참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아니 실컷 싸우다가 분이엘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밤새도록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이엘이에요. 이름도 바꿔줬어요. 야곱이 아니라는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을 입은 자로 이름을 바꿨어요.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보가 되었어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그 세계 최고 왕인 바로 왕을 만나는데, 아니 바로 왕이 야곱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만나고 하도 기가 막히니까 도대체 네가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복하며 나왔어요. 아니 성경 전체 끝에, 창세기 끝은 야곱의 축복으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왔는가 출처를 생각해 보면 무슨 야곱이 부요함도 아니었고 무슨 대단한 스펙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베델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은 어디죠? 창세기 28장에 그저 그가 삼촌 라반의 집을 가려고 도망가다가 광야 땅 누스 길을 잃어버린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늘의 문 열리고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하늘의 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 라반의 삶 속에도 암색이 변하고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했죠?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또 어디서 나타난 창세기 35장에 세겜성에 대학살이 있어서 정말 죽을 그런 위험에 있는 가운데 그때 또다시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은 누군가? 그가 죽기 전에요. 창세기 48장 15절에 베델의 하나님을 아이덴티파이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저 베델의 하나님은 근본의 하나님이고 원천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47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은, 자기 인생은 한마디로 나는 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돌아가라는 베델의 하나님의 그 음성은 뭔가 하면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는, 순수함으로 돌아가라, 첫사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뭔가 우리 자신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서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파고 오메가니까 알파이신 하나님의 시작부터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첫사랑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원점으로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나? 시편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불의한 자는 그 가던 길을 돌이켜라. 허영에 들뜬 자는 생각을 고쳐라. 야훼께 돌아오느라 자비롭게 맞아 주시리라. 아니, 우리의 삶이 정말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그게 신앙이죠. 이 야곱이 돌아가고자 일어서는 결단을 하니까 야곱이 놀라운 일이 오늘 성경에 일어났어요. 저는 가장 놀라운 건 뭔가 하면요, 야곱의 4명의 아내들의 싸움이 그쳐진 거예요. 성경에 뭐, 아니 그친 게 없는데 어떻게 그쳤는가? 아니 분명히 그쳤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4절에 보니까 야곱이 부르는데 4절 말씀만 보면 뭐라 했냐면 라헬과 레아를 불러다가. 여러분, 레아가 먼저입니까? 라헬이 먼저입니까? 아니, 레아가 먼저죠. 언니지 않습니까? 결혼도 먼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아가 먼저예요. 근데 성경은 라헬과 레아를 불러다가 14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아니 대답하는 것도 똑같이 14절은 이렇게 또 거꾸로 얘기했어요. 라헬과 레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 중에 라헬은 뭐냐면 그저 완전히 종살이로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싸움, 투기, 그저 선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의 영적인 결단을 시작하니까 조용해진 거예요. 안 싸운 거예요. 레아하고 나엘과 레아가 한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엘부터 달라지니까 온 집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16절에 뭐라 했냐면 당신이 하고픈 대로 다 준행하라. 전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가장으로서 할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싸움이 잦고 문제가 잦고 부부간의 생각이 오면 여러분 영적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결단하는 순간에 나엘은 순종의 여인이 되고 그저 집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는 이것을 베델 무브먼트라고 생각해요. 베델 무브먼트. 즉 베델 무브먼트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한 마음이 되어지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베델 무브먼트는 또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베델 무브먼트의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제단 쌓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봤지만은 그저 인생에 대단히 벌었건 뭘 가졌건 어떤 스펙을 쌓았건 그저 이제는 알아주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지나가 보면 그 또한 지나가리라. 그 또한 별것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 이 자리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최고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팬데믹 동안에 오늘 세상은 3년 동안 특별히 신앙인들이 제대로 재단을 쌓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 목사들이 자랑거리가 팬데믹 때 우리 교회 문 열었다. 그걸 그렇게 자랑하더라. 문 여는 건 그냥 당연히 여는 건데 근데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면 며칠 전에 신문에 이렇게 봤더니 우리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자살률이 급증했어요. 지난해만도 무려 20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미국까지 와서 200명 이상이 스스로 영적으로 뱅크럽시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쌓는 베델의 운동을 그러게 다시 한번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장을 맞은 바로라고 하는 왕이 그저 10재앙을 전부 다 맞았어요. 전부 다. 그렇게 10번의 재앙을 맞는 사람도 이 세상에 아마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망할 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넥스트 타임이에요. 내일이니다. 성경 보세요. 전부 내일이니다. 재앙이 쏟아지는데도 내일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지금 타이밍, 지금 더 예배하고, 지금 더 부르짖고, 지금 더 결단하고, 아직도 새해가 되는 영적인 결단은 남아있잖아요. 그거 결단하고, 지금 더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오늘 베델의 하나님이 13절에 야고보에 말하죠. 지금 일어나 돌아가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영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2주일 전에 우리 2부 예배 저기 앉으신 우리 정진우 장로님이 기도하셨어요. 대표 기도하는데 정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제가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청빙이 축제가 되게 하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네. 청빙이 축제가 되게 하옵시고 저는 생전에 처음 들었어요. 청빙이 축제가 되고 그다음부터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머릿속에 그게 떠나지가 않아요. 청빙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난주일에 진짜 우리에게 청빙이 축제가 되었어요. 목사님들도 나와서 다 투표하시고 사모님도 나와서 투표하시고 레이첼 우리 올해 신빙 그 여집사님 됐는데 신빙 여집사님도 저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투표하시고 참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3월 26일 날 이제 곧 이제 뭐 한 2달 정도 이렇게 남았지만 3월 26일 날 담임 목사 이침 예배도 예배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침 축제가 돼야 되겠다.
이침 축제.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새생명교회가 있을 때 담임 목사, 후임 목사가 올 때 정말 이침 축제가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뭔가? 원점부터입니다. 원점부터. 베델부터. 베델의 하나님 그 기초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사야라는 말씀을 하냐면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도 똑같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이 엄청난 타이밍을 바꿔주는 전환쯤에 결심하고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받는 거예요. 교회가 복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 시키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 여러분의 도약의 타이밍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를 향한 그러한 주님의 도약의 타이밍이 일어나는 가운데 빛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면 결심하면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져요. 가장 큰 복입니다. 아름답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와서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미적미적 하십니까? 결심해요. 등록하실 분은 등록하시고, 교회 안에서 섬기실 분은 섬기시고, 더 좀 성경 읽을 분은 더 좀 성경 읽으시고, 결심, 베델로 돌아가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중심부터 예수님을 채우세요. 그러면 나반처럼 빼앗기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빼앗아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이때를 복받을 때요,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삼아달라고 잠시 한번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타이밍을 알고 일어나라 떠나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이제 종은 떠나고 새로운 신실한 종 송호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올 때인데 아버지는 이때 내가 영적으로 결심하고 더 섬겨야지, 더 기도해야지,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충성해야지 하는 결단의 역사가 우리 새생명 한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의 빛이 일어나는 순간 임하고 하나님이여, 모든 구설의 다툼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바처럼 빼앗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빼앗아서 우리에게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할지라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는 야곱의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으로 가득 차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1절 4절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조금 성위에 놓은 삶께 고맙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청빙이 축제로 변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새로운 송호정 목사님 이제 부임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귀한 종을 통해서 그저 야곱만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로 굳건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 아버지 주일원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구별된 예물을 주님이여 하늘에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받아주시고 또 저들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삶도 받아주시고 어려움도 받아주시고 아픔도 받아주시고 때로는 슬픔도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으로 소건사님 한국에 어머님 소천하셔서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위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서경남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나오고 싶어도 연약하셔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참으로 연로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새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의 영광이 빛이 이 공동체 안에 가득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베델의 하나님의 결단이 되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내려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새로 나와서 등록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자 하는 귀한 남종과 여종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새롭게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지난 2022년 작년도 결산 공동회를 앞두고 있고 또 재직 또 세미나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것처럼 충성의 결단도 한몫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건강하십시오. 서로 한번 이렇게 우리 뒤에도 한번 보시고 옆에도 한번 보시고 우리 저에게 우리 김용식 장로님 네 분이 여행 중에 이렇게 여기 살러 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사모님한테 들었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고재인 집사님, 고희영 권사님 저에게 등록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저쪽에 우리 한 달 동안 같이 이렇게 계셨다가 생크라멘트에서 저에게 등록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동학 장로님, 안미자 권사님, 우리 한철수 장로님 함께 소개합니다. 저 뒤에 계신데요. 한번 우리 박 목사님 네 분, 우리 오셨는데 한번 우리 오래전 성도인데 다시 이제 저에게 오셨습니다. 한번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한번 일어나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합니다. 우리 12월 달 한 달만 하면 되니까요. 우리 결산 공동회에 잠시지만 우리 작년도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떻게 함께했는가 우리 새신자들도 함께 참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청지기 세미나는 1시부터 이렇게 모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재직 세미나 같은데요. 30분만 하겠습니다. 30분. 이게 여러분들 한번 제 마음속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걸 좀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공동회에서 우리 이대 담임 목사님 송우돈 목사님이 청빙에 주었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은 우리 노예 시찰에 또 정기의 노예 거쳐서 3월 26일 날 담임 목사 2층 예배를 드리게 되고 3월 초에 저에게 부임 와서 함께 저와 섬기게 주어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참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당위에서 청거한 안수입사, 시무권사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담임 목사까지 한 분도 이렇게 3분의 2가 안 된 분이 한 분도 없이 됐다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번에 송호도 목사님은 제가 우리 양 교회가 함께 통합할 때 그 퍼센트에 똑같이 그 퍼센트로 이렇게 참 압도적인 걸로 청빙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2월달 행사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누일날 화요가 10시부터 화요일 날 있고요.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시문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동안 수고하신 10분 우리 청빙위원들 감사하고 우리 청빙위원장 우리 윤정장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청빙위원들 한번 다 우리 10분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서경남 권사님, 우리 선망길 장로님, 우리 와이프 되시죠? 갑자기 모친상 있으셔서 부랴부랴 한국에 가셨다가 오늘 새벽에 카톡 받았는데 장례식 일정을 이렇게 잘 마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391장 우리 1절 4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우리 공동회를 위해서 또 준비할 분들은 준비해 주시고 우리 윤종장님 분들 기도로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91장 1절 4절 축도하고 예배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히로 역사하심이
우리도 다시 한번 저 원점의 저 첫사랑 저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도약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자 하는 무심령들을 위해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지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